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처음에 하나님의 뜻.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모든 것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 믿는 구석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못 믿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을 때에 절대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래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순종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불순종을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에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도록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지. 그래? 불순종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리지 못하리라.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말을 안 들어. 너희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치신다. 저들을 치신다. 그래 저갖고 저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정신 차려느냐? 그 다음에 싸매신다. 치셨으나 싸맬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엇이냐? 이게 회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6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7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너희들이 온전히 돌아오라 이래. 그 금식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으로 돌아오라. 8장에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적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 이거는 회복 약속이에요. 계속 그 약속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고 내가 분노함으로 크게 질투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되느냐면 내가 시온을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대.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누군가 이들을 치면은 내가 화를 낼 만큼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불순종을 할 때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서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왜 치느냐?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왜 때리느냐? 한쪽 인간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좀 정신 차려갖고 순종을 해갖고 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길을 안 걷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그만큼 사랑을 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죠.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3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갱신을 시키겠다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 하고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복음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래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러면은 그 기도가 그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어떻게 힘이 없겠느냐. 분명히 믿음으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을 자신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로 삼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 이루어질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살기 위하여 그곳을 거룩하게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임하는데 이건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늙은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 평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점점 더 교회에도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이를 볼 수가 없고. 특히 이 경남 지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우리 노예에도 주일학교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운영되는 곳이. 거의 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왜? 아이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시대에 늙은이들이 다 성읍에 평온하게 거하고 아이들도 거기 가운데 있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 평온한 가정 노인들과 그 아이들이 뛰노는 거 이렇게 볼 때에 평온한 그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지키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네 번째로 말하는데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의 눈에는 이게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겠느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거 생각해보면 꿈만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사람들한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 눈에는 이거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되지. 나는 안 되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지. 그렇게 믿음이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봐도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왜 이끌어냈는지 아나?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가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 뭐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 가운데 두고, 그리고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1장 20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자, 19절부터 11장 19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에스겔서 그리고 37장에 보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가운데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자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궁창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당자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 살 때에 신자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그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지지 않는다.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신자가 아니라. 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그게 생명이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 이 부분은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자기 법으로 삼을 생각을 잘 안 해.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안 읽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되는 줄 안다고.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법을 알아야 지키지. 아니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시험 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운전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줘야 돼요. 이게 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8절에 보면은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걸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의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때에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듣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너희들하고 시점은 다르지만은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이 말이야. 유효한데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전에 너희들이 바빌론에서 고통받을 때 혹은 이 말이 또 다르게 생각되는 것은 그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을 때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재건하고자 하는데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고통받을 때를 얘기하든지 간에 그때는 온전하지 못했다. 그때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주셨는데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기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지금 그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평안하게만 일이 이루어지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원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회복하여 줄 때 너희들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평강의 씨앗을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그 산물들도 복을 받아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이 어떻게 되었죠?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발발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끔씩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지금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우리들에게 경고장입니다. 정신 차리라.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자연현상만 보더라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얼음이 녹는 빙하의 그 남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뭐예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라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나라는 점점 수위가 올라서서 바다 수면이 올라가 갖고 잠겨버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조가 되면은 전에는 그 자그마한 섬인데 그 만조가 되면은 전에는 안 잠겼는데 이제는 물이 차갖고 길바닥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심각하게 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더 심각한 이런 환란이 일어날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기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상 이후에 심각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자그마한
작은 부분만 생각해 보면은 도시에 사는 것보다 시골에 사는 게 낫다. 물론 기온 때문에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기초적인 식량은 땅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시골에 사느냐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건 제가 그냥 일부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사는 걸 안 좋아해요.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쟁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전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해요. 비가가 이제 녹아내리는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르다 하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은 자꾸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어떤 그 학자는 말하기를 저 충청도 뭐 어디만 빼놓고는 거의 다 잠길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 사람이 그러면은 거의 다 죽을 것이다. 그 정도로 잠긴다면은. 그러나 그 전에 하여튼 재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심각한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AI 로봇이 사람의 지능보다 더 높게 갑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심각하게 보면서 제 자신이 그걸 빨리 알아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도움을 끼치려고 또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앞으로 10년 안쪽이면 우리 다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심각한 이 AI와의 대치가 사람과의 대치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0년 안쪽에 AI한테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하고 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이라는 것이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때에 가증한 것은 거짓이 가증한 것입니다. 거짓이 가증한 것, 진짜 아닌 거. 그러니까 그게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럼 진짜 사람이 아닌 이 AI 로봇이 가증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가능성을 두고서 얘기를 해보고 이 AI와 그 질문을 할 때에 야 너희들이 그 AI가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할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답.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걱정할 게 없다. 왜?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지 정말 낙심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 던져져서 저주가 되어졌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 그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갖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잡고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자, 14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8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의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그 다음에 말씀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말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미워하는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바뀌어져서 표현이 되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데 네 몸과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이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세상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우리가 예수 잘 믿자.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이 오고 가겠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9번째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진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와 화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것은 내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발을 씻듯이 씻어야 돼. 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더러움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더러움을 발견하는 이게 발견되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없다. 와,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그 모든 그 더러움이 발견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씩 고쳐나가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도 알게 되어지니까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사람 안 변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자꾸 자신의 변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으면 안 돼요. 전에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볼 때야 더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짜 제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요 정도 자랐다면 지금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이 자라나는 그런 것이 자기 자신도 알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알게 되어져요. 왜? 이건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점점 더 자라가면. 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방,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제 자신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제 자신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것도 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고 10번째로 말하랍니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변화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나도 갈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마음이 생겨나요. 안 그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막 하는데 너는 가. 나는 별로 마음 없어.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영혼이 죽어있다. 잠들어 있든지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기 백성을 붙드시다. 왜?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이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럴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때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많은 세상의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에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겠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묻는 거죠. 주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별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넌 이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왜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23절에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런데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영향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 백성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구원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곧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때에 그때의 힘이 있는 거야.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다른 걸로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분명히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에서처럼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날 때에 분명히 여기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도 뭐요? 그러니까 세상도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커요? 하나님의 힘이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요? 세상이 강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세상이 따라오는 거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지고 땅은 사물을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서 육을 지배하라. 여러분, 내가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으로 자랄 때에 내 육이 복종하게 되어져요. 내 영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때야 내 육이 지배를 받는 거야. 그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강함이 없으면 육이 나를 지배하죠. 자동적으로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자꾸 세상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영으로 욕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스물스물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이건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고 이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럴 때에 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정신 차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거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점점 더 정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때에 세상이 내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따라간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은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도 따라오게 되죠. 원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곡들에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읽고 묵상을 하고 주의 뜻을 알려고 하고 계속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나는 승리하리라. 그 믿음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나이가 많고 이미 처지 세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아버지여 모세도 80대 들었었는데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얼마든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